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로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 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밭은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 4가지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심령이 4가지인데 하나는 길처럼 반질반질하게 굳어지고 다져지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씨가 그냥 그대로 길 바깥에 던져져 있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비유를 말하는 것은 길이라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 밭은 어떤 밭이냐?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지 못한 밭을 말합니다. 완전히 육적인 심령으로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세상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그러한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여기서 씨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주신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되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되어지게 하신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 19절에 하는 말씀이 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되어져 있을 때 씨를 먹어버린 새는 어떤 자냐? 그것은 바로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걸 물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악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아는 자,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몫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산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육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 아담의 사람으로서 아담에 속한 옛 속성,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은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런 상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은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똑같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을 버리시고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뿌려진 씨, 이것은 우리에게 네 심령이 길처럼 굳어지고 강팍하고 도무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얘기는 매 순간 매 분처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평안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이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천국 비밀을 내가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은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담대하라는. 왜 담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육에 대해서, 육의 생각에 대해서, 육의 사건에 대해서, 육의 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돌밭에 뿌려졌을 때 흙이 깊지 아니하고 얇게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말이 뭐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아직 내리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왜 뿌리를 못 내렸느냐? 첫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심령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에 뿌리워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갔지만 곧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 자를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게 된 이유는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흙이 얕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아래 돌밭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돌밭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길 옆에 돌밭이더라고. 우리가 보는 돌밭 그러면 자갈밭을 생각하고 조그만 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돌밭은 아주 큰 돌들이 박혀서 흙이 거의 보여지지 않을 만한 그런 밭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 그래서 광야 같은 데도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된 것들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완전히 돌같이 되어진 그러한 땅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커다란 돌들이 박혀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돌밭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괴롭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더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전도사를 할 때 한 전도사님을 아는데 이 전도사님이 가진 쓴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분은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강한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강한 컴플렉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진 그 컴플렉스라는 것은 잘못된 자기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잘못된 자기 인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얻어진 상처들입니다. 감정의 상처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의식들의 작은 상처들이 쓴뿌리를 만듭니다. 작은 것들은 작은 상처로서 작은 쓴뿌리를 만들지만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은 큰 돌뿌리가 되어져서 그 쓴뿌리가 아주 큰 자기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보는 모든 시각을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은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만들고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자기 판단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정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다르게 뇌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인식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 경험 속에서 얻어지면서 자기가 얻어진 세상에서 얻어진 어떤 경험들이 지식을 낳게 되어지고 또한 배워진 것들이 나에게 어떤 지식을 줌으로써 우리 안에 쌓여진 지식들이 어떤 인식을 또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네 번째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에서 얻어진 것들이 또한 나에게 지식을 주고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자기의 그 견고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종교의식을 얘기를 하면 장로교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배워진 것들로, 감리교 사람들은 감리교에서 배워진 교리로, 또 캐톨릭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배운 교리로 자기네들이 그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면서 견고하게 자기의 어떤 아성을 쌓아서 받아들이는 것을 막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것들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나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 능력이 다르게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또한 잘못된 깨달음을 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쓴뿌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받을 땐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부딪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넘어지는 그냥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한 것이 가시덤불밭입니다. 이 가시덤불밭들은 어떤 것들이 가시덤불밭입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처음에는 이 떨어졌을 땐 상관이 없지만 이 가시들이 점점 자라서 그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시덤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덤떨기에 떨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시덤불,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염려들의 가시덤불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인한 그런 유혹들을 받는 가시덤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려면 뿌리째, 송두리째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가 자라게 되고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지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 가시던 불밭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불같이 사르게 되어지는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이를 때에 그 심판을 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염려나 세상의 염려나 재리 유혹을 따라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묵은 땅이라고 표현해요. 묵은 땅, 옛사람을 말해요.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옛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와 같이 옛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을 따라서 육체의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뒤집어 엎어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이 가시덤불, 이러한 우리 심령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가느냐, 그 말씀을 4절에 말씀하셨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 마음이 가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주 질기게 견고하게 돼 있으면 가죽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가죽이 찢어집니까? 손으로? 안 찢어져요. 가죽은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죽을 찢어요? 칼로 찢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칼을 대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에 칼을 대는 게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생식기에 되는 게 할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의 마음에 그 찢어지지 아니한 가죽, 강팍한 심령, 굳어진 심령, 이 묵은 땅이 되어져서 옛사람으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을 칼을 대서 그것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에 칼을 대서 찢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할례가 할례다.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 이 말씀. 그럼 내면적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니나?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가보면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를 벗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벗어버린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체를 벗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한 자가 되어져서 육의 사람에 대해서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자. 이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의의 옷, 새로운 옷,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칼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혼, 영,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굳은 심령, 내 묵은 땅을 잘라서 기경을 시킬 때는 우리 심령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는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하나도 감추어질 것이 없다. 우리 심령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는 그것은 내 안에 모든 죄성, 내 안에 있는 입은 쓴뿌리, 내 안에 잘못된 기억의 상처들까지도 다
다 드러내서 치유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도 다 드러나서 제거되어지고 씻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니 길가 같았던 우리 밭이 돌로 가득했던 우리 심령이 가시덤불로 가로막혀서 도무지 말씀을 받고도 은혜가 되지 못했던 우리 심령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인해서 우리가 만일 세상에 염려를 하거나 어떤 재리의 유혹에 이끌려 간다면 세상으로 온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나간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밭이 된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이러한 강팍한 심령이 완전히 기경이 되어져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아는 구원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역은 완전히 어떤 일어난 사건들, 나라들, 백성들 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오셔서도 이렇게 비유로 전부 얘기를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 비밀을 아는 자와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 이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밭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들의 밭이 되어져서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되어진 자, 그러한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요. 그러한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좋은 땅에 뿌리워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결실을 하니 혹 100배, 혹 160배, 혹 30배가 되는다. 어떤 사람은 100배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은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근데 그 결실이 어떤 결실이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결실, 말씀의 결실, 천국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